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가능하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렇게 7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봉을 떼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성도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고요. 또 악한 영들을 따르는 이 세상엔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이 일곱 인이 띄어지는 그 소식들이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르는 세상에게는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었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요. 성도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신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죠? 인류의 모든 아픔의 근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심판 받아야지만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찾아오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요, 우리에게는 복음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곱 인 심판 중에 첫째 인을 떼시고 또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인 심판이 뭐였죠? 국가 간의 전쟁이었죠. 둘째 인은 뭐였죠? 내란. 동족 상잔의 비극과 같은 내란, 화평이 제해지는 것. 셋째 인 심판이 뭐라 그랬죠? 기근과 양극화. 또 넷째 인 심판은 땅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심판과 재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요,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울부짖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그 말씀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증거, 십자가 사랑이죠. 그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유일하게 통달하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증인, 사랑의 증인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그 십자가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마음이 정말 전심이다, 이것을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증거,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증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 얼마나 손해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라는 것 때문에 져주면서 사실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의 길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포기한 어린 양의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고요, 손해보는 길을 택하고요, 자유한 자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그 길을 택하고, 땅의 사람들처럼 만문을 숭배하는 삶을 거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지만 그렇게 살면 너는 이 땅에서 실패할 거야, 벼락 거지가 될 거야. 성공하는 길은 알잖아, 보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거. 어떤 부동산이나 투기나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라도 자신의 부를, 자산을 늘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키우는 그 길을 택하라고, 그것을 계속 속삭임에도 이웃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아니하도록 힘을 가시하라고, 이렇게 계속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화를 낼 줄 몰라서가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모습 때문에 바보같이 손해를 보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욕한다고 할지라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을 빌어주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그 예수님의 삶과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참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혈기가 없어서 참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우리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네,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주여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 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네, 제가 몇몇 우리 지체들하고 교제하다가 그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드러내신 분을 봐서 잘 참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시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시는구나. 네. 그렇게 참을 때 있잖아요. 왜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요. 우리의 죄된 자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가려고 애쓰실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했나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나이까? 도대체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 우리의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이익을 유익을 추구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려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다 흘린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순교자의 영혼들이요. 어디 있죠? 어디 있나요? 어디서 부르짖죠? 네, 성경을 보니까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제단. 네. 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요. 죄의 대가가 속해지는 곳.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 대신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곳이요. 제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원천이 무엇이죠? 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요. 그 희생 제물, 순교자의 원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은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다가 악한 영을 따르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서요.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성도로 부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 위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억울한 일 만나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기도가 왜 중요하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른 말로 뭐죠? 네, 내가 원수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알고, 피와 살이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겠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요, 내가 죄를 용납하거나 그 죄를 허용하거나 죄와 타협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왜죠?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우리 사람 편에서의 선전포고가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께 신원을 구하는 거. 왜죠? 하나님은요, 결코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얼마만큼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요, 이토록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죄와 사망과 그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겠다는 기도와 간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내어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대 맞으면요, 어떻죠? 네. 금방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올라와요. 어제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주희가 제 팔을 툭 쳤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어린 영이지만 맞자마자 저도 모르게 나갔어요. 네. 또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악한 본성이 나와서, 네, 우리 주희랑 티격태격 했는데, 네, 용서해 주십시오. 특히 혜수에게 용서를 구하고, 네, 주희에게 따로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네,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너무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내 힘으로 복수한다고 해서요, 그 일로 공의가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요,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요,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요,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면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보고 참으래요.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셔야 그 죄의 진노를 바라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이 심판받지 않는 이상이요,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요,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고리로 인한 성도의 고난은요, 끝나지 않는 거죠. 언제 끝나죠? 네, 이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받을 때, 그때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되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그 죄인된 사람을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음을요,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오늘 본문의 제단 앞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 소리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애매의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이요, 끊임없이 성도를 핍박하고 착취하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탐욕과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힘들게 하고요, 피 흘려 죽게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가 아니십니까? 의로운 재판장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이 땅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이 땅에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순교자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기도해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나의 억울함을 아시잖아요. 나의 눈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참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겠죠?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도 이렇게 기도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한 성도의 기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기까지 충성된 순교자들이 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렇게 죽임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죠? 왜 죽임을 당했죠? 왜 억울한 일을 당했죠? 왜 피를 흘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주인까지 당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직접적인 응답을 먼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을 주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이게 뭐죠? 흰 옷을 주시는 것이죠.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한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대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무 말 없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토닥여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정말 애썼다 씻겨 주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이 씻겨 주시고 수고했다 하면서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죠.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가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웠구나. 너가 이겼구나. 세상을 이겼구나. 죽음도 너를 이기지 못했구나. 너야말로 세상을 이긴 자구나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값진 칭찬과 상급이고요. 예수님의 피로 빨아 정결하게 된 흰옷을 주님께서 직접 입혀주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리 와 잠시 동안 쉬어라. 그동안 애썼으니까 이제 와 내 품 안에서 잠시 쉬어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애썼구나.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승리했구나. 사망도 죽음도 너를 이기지 못했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죽기까지 충성했구나. 너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 품 안에서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로덴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쉬게 하심으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잠시나마 쉬게 하는 것이죠. 그 안식과 쉼을 통해서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우리를 참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커다란 알약처럼 삼켜지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할 형제들이 이 땅에 조금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들의 피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당장 안 갚아 주시겠다고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억울하게 죽을 형제들이 더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나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피가 다 차기까지, 그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도록 더 기다리라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 대답은요, 죽임당한 성도들이 원한 대답이 아니었겠죠.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했잖아요. 우리처럼 우리 형제들이 앞으로는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해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야속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잠시 쉬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만 보지 마시고요. 이 문자 이면에 진하게 배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요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요, 이 땅의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그 합당한 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죄악이 간영하여 숯불이 머리 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 모든 진노를 바라시면서 완전히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바라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요, 그 앞에서 나만할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죠? 그때까지 회개하며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때마다 즉시로 즉각 심판하시고 회초리를 드셨다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을 자는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죽어도 수백 번 골백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즉각 벌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때와 그 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죠.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밖에 말 못하는 그 자녀들이 울부짖는 소리, 이렇게까지밖에 말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본심이 적힌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계시록 6장 10절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그 질문에,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요,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에 대한 대답에, 성경의 대답이 뭐죠? 우리 아버지의 대답이 뭐죠?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도 오래 참으셨다.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다는 것. 주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으신 줄 아느냐? 너도 이전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다. 너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살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성도들에게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처럼 느껴질지 몰라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찾아야 될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 6장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글자로만,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 문자 뒤에 진하게 배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빠께,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때 아빠의 대답이요,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을래? 조금 더 기다려주렴 하실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 자녀의 눈물을 보시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밖에 말씀 못하시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면서 아빠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다시 찾아야 될 잃어버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고 가슴이 숯검둥이처럼 까맣게 타면서 품 안에 있는 자식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을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너의 형제들이 있어. 아직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지 않아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동구 밖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형제가, 그 지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요,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도 다시 찾아야 될 하나님 안의 가족인데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요.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들도 돌아와서 제단 앞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함으로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아버지 품에서 쉬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힘들까요? 아니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의 초리를 들지 못하는, 가슴이 숯검둥이가 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기를, 하나님 가족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억만 배 이상 더 힘드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죠? 왜 이 방법밖에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대답인 거예요. 주님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제사로 순교자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부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이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이렇게 부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흰옷 입은 자들의 섬김으로 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또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거 외엔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성도의 삶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채우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을 심판해 달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가요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은요 지금 심판당하고 있어요. 심판 중에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임부터 넷째인 심판까지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의 죄와 사망을 심판해 가고 계시고 또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그날이 언제인가?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아닌 거죠. 그 날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때와 기한은요 주께 속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6번째 심판은요, 갈라키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번째 재앙이 뭐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함께 읽지 못하고요. 제가 원문을 풀어서 그대로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12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천으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은 태풍의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다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지배자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땅의 권세자들과 종들과 자유인 모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산의 동굴과 바위 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16절. 그들이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무너져다오.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 죽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고 그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서 있는 것보다 낫겠구나. 그러니 제발 우리를 가려다오. 죽여서라도 우리를 가려다오. 17절.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어린 양의 진도를 견뎌내겠는가? 누가 그 앞에 능히 서겠는가 하더라. 이 여섯 번째 심판의 말씀이 조금 와 닿으십니까? 이 여섯 번째 심판이 뭐죠? 천재지변입니다. 우주적인 심판이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에서 다시 반복해서 나올 텐데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 심판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그런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자녀를 더 우선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요, 그의 우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상일 뿐이고요, 심판의 날 다 떨어질 것들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들만이 아니라 기득권층들만이 아니라 종들과 자유인, 즉 뭐죠? 지위 고하, 신분에 관계없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두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다 못해서 어떻게 간구하죠? 땅의 임금들도, 힘 있는 자도, 왕족들도, 권세자도,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도, 요즘 말하는 중산층이나 하층민들도 그 누구도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겠느냐 라고 부르짖으면서 차라리 내 머리 위로 산과 바위가 떨어져서 한순간에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 제발 내 머리에 떨어져다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죠. 착각이죠. 죽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은 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으려면 차라리 내 돈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오히려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콧방귀 뀌었던 사람들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다 못해 오히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차라리 제발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이죠? 아무도 못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들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기도의 응답이요, 지금 17절에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피를 갚아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진노의 큰 날이에요.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 땅의 죄와 사망과 함께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1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17절 말씀을요,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17절, 진노의 큰 날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진노의 큰 날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네,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우리의 진노의 큰 날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던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의 큰 날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10절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나왔던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 이 땅의 악한 임금을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에게는요, 응답의 날이죠. 신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땅에 거하는 자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죠? 한번 드러내보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도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그들이 쫓아가는 거 우리도 쫓아가고, 그들이 따라가는 거 우리도 따라가잖아요. 그들도 죄짓고 우리도 죄짓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죄의 경중과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은 드러났고 우리는 잘 숨기고 가려서 그런 거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요, 능히 서지 못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역시 연약하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요,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남아나지 못할 그런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무엇이 그들과 우리를 가르는 기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함인가요?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이요, 그들과 우리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일 뿐이에요. 뭐죠? 은혜죠.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왜 값없이 주어졌죠? 너무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값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값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값진 생명값으로 내가 값없이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라고,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값진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 수도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은요,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 다행이다.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능히 설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 그 주님의 긍휼함과 애끓는 마음을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그 능히 서지 못할 사람이요, 내 자녀일 수 있어요. 능히 서지 못할 사람이요, 내 부모일 수 있고요, 내 배우자일 수 있고요, 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동료일 수 있는 거죠. 그때가 오면 아무도 서지 못할 텐데,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이 시간에, 은혜 주시는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무엇이 시급한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긴박한 거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이 은혜의 때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죠. 어린 양의 구속하시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도 능히 서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행해서 얻은 게 없잖아요. 은혜를 얻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야 그 어린 양의 공로로만 능히 설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사 회개하고 주께로 다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기도와 함께요, 주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주여, 그들도 주님이 나를 다시 찾으신 것처럼 그들도 찾아달라는 기도와 간구, 또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능히 서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